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큰 감동이나 극적인 체험이나 열정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래 참음이라고 말합니다. 인내는 흔히 말하는 고생을 참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오래 참는 것.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뚜렷한 흔적도 없어도 하루를 살아내는 것을 성경은 인내 또는 오래 참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신앙인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42.19 마라톤을 뛰는데 길가에서 사람들이 늘어서서 막 환호를 하고 박수를 쳐주고 응원하고 또 TV 모니터에 달리는 모습이 중계되어지고 그러는 사람하고 그냥 아무도 관심도 없고 지켜봐 주지도 않고 열심히 달리는데 길 가는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생각할 때 홀로 달리는 사람하고 과연 누가 더 달리기에 힘이 나고 싶겠는가?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환호해주고 TV에 중계해주고 그런 환경 가운데 달리는 사람이 힘이 날 겁니다. 많은 사람이 환호한 가운데 비록 내가 지금 힘들게 달리고 있지만 힘이 나고 자부심이 생기고 보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환호하는 사람이 없다면 홀로 자신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보람과 자부심을 주위 사람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서 얻어야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바로 그와 같아요. 신앙생활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거나 칭찬해주거나 환호해 준 데서 그런 환경 가운데서 달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칭찬이 있고 환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비방이 있고 어쩌면 핍박이 있고 어쩌면 조롱이 있고 어쩌면 서로 미워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박수를 받으면서 환호성을 들으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외롭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환호가 있고 박수가 있고 칭찬이 있고 그런 보람이 있는 신앙의 환경을 찾고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척교회에서 전도를 해서 교회에 어느 정도 일꾼이 될 만하면 큰 교회를 찾아가는데 왜 그러겠어요? 초신자들은 개척교회의 환경이 모든 교회는 다 이러겠구나 하다가 점점 교회 세계에 대해서 세상의 교회에 대해서 알게 돼요. 이게 전부가 아니네.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사람들, 더 좋은 예배당, 더 좋은 설교, 더 좋은 음향 시스템 이런 환경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서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과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누굽니까? 그 증인들은 세상을 오직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계속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믿음으로 모든 이겨낸 믿음의 의인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사야, 다니엘 등 모든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얼마든지 세상에 죽을 수 있는, 실패할 수 있는, 위협이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우리의 증인으로 오늘 우리를 지금 둘러싸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이미 약속만을 바라보고 홀로 외롭게 승리한 자들이 우리의 증인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는 현재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환호성과 박수소리가 아니에요. 이미 내 앞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살아왔던 그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달려갈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현재가 극복되어질 수 있는 것은 현재의 고난이나 장애물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쉬운 일이 아니죠.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사람들의 환호성과 박수소리를 들으면서 달리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아무리 하늘나라의 영광이 크고 찬란하다고 할지라도 역시 매력이 있는 것은 현재 달리면서 환호와 박수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환호가 박수가 없는 좁은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메시아로서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으며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종려나무를 흔들고 심지어는 자기 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신 길을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때까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앞으로 있어질 고난에 대한 것을 전혀 생각지 못해요. 그냥 이 땅에 만왕의 왕 자신들이 대망했던 메시아로 오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 박수와 환호는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에 대한 환호가 아니었고 오직 자기들의 삶을 풍족하게 해줄 수 있는 정말 평강의 왕, 평화의 왕, 메시아에 대한 환호였던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기적을 일으키는 자에 대한 환호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자 그 환호성은 오히려 비난과 욕설과 침뱉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무엇 때문에 이 환호와 박수의 길을 마다하셨습니까? 그것은 환호와 박수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즐거움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뜻을 바라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난과 욕설 속에서도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삶이었다면 주님을 믿는,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 역시 이 예수님의 삶의 원칙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삶이기 때문에 삶은 내용물을 우리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 멋대로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오직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의 기준의 원칙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하고 영향을 주어야 하고 실현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삶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때 그것을 고난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현재의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고난도 아니고 미래에 닥칠 고난도 아니고 지금 내가 숨쉬고 있는 지금 현재의 고난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분명 짚고 넘어갈 것은 지금 나의 현재의 고난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전혀 고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지금도 고난의 터널을 지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현재의 고난을 모르고서는 오늘 18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씀이 되고 맙니다. 다만 장차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에 나중에 있을 영광을 생각하고 이기자는 권면에 지나지 않게 되겠죠. 오늘 본문에 나중에 고난을 미리 대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현재의 고난, 오늘의 고난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지 아리송해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또 과거의 고난을 당했을 때 천국을 생각하면서 이겨냈던 옛 시절을 생각하면서 추억에 잠기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옛날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은 옛날 같은 믿음이 없다고 하면서 회상에 잠기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과거와 미래를 배제하고 오직 현재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오늘 나의 삶에 예수님의 삶의 원칙과 기준이 적용되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의 원칙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있었던 사건,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었던 가장 첫 번째 일은 마귀에게 시험받은 거였어요. 그 일을 마귀가 한 것처럼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 성령께서 이끌으셨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세 가지 유혹을 받습니다. 그 유혹들은 하나같이 세상의 기존의 세력들과 조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균형을 이루는 거죠. 세상의 세력과 단절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함께 조화롭게 질서를 이루어갈 것을 요구하는 촉구예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한 요구는 자신들의 질서에 맞게 처신을 하라 하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요구가 뭡니까?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이었어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의 질서와 체제는 떡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배부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먹어야 살 수 있고 배부르기 위해서 떡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경제 체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혹에 대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의 원리는 떡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떡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질서로 살아가는 세상에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전혀 다른 질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을 받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지켜줘서 다치지 않는다는 유혹이에요. 예수님은 이 유혹에 대해서도 전하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유혹도 세상에서의 기적과 환경을 통해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으로 생각하는 신에 대한 상식,
신은 우리를 지키고 돌본다는,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 일을 해결해 주는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할 때 모든 기준을 하나님에게 두지 않고 자기에게 기준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일을 해결해 주고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도 아무렇지 않고 다치지 않고 살고, 자동차가 몇 바퀴 굴렀는데도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믿어지는 것이지 나에게 발생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사 사업이 망하고 사고가 나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냥 믿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라는 의문을 가지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아버지의 뜻이기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마귀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유혹이에요. 이 유혹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기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사단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세상은 오직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고 세상으로부터 환호받고 박수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요. 신을 찾는 것도 결국 자기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예수님은 내 이름이나 영광 관심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영광에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원칙은 이름이 유명하느냐 유명하지 않느냐, 세상 것을 얼마나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가를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지금 세상의 질서와 트렌드, 이것에 합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위해 존재하는 메시아,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 주는 메시아, 자기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메시아, 이런 메시아로 세상 속에 존재하도록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이러한 메시아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환호와 박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기존의 세상 질서와 체제에 대해서 단절을 선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의 증거는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 고난은 몸이 고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삶의 원칙을 따라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유혹 속에 있는 것을 고난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의 원칙을 따라가지 않는 성도는 그리스도와 같은 유혹이 없어요. 이미 세상 유혹과 질서에 순응하는 삶이기 때문에 배부름을 위해서 사는 것, 말씀을 눈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 자기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당연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유혹이 있을 수 없어요. 배부름을 위해서 사는데 배부름이 유혹이 오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원칙을 따라가게 된 하나님의 자녀는 배부름을 위해 살고자 하고 말씀이 실제 자기 삶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되고, 모든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 속에서 자기 이름이 높여지고 영광을 받고자 하는 유혹을 오늘 현재에도 계속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고난이에요. 이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말씀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혹을 이겼어요. 따라서
우리에게 유혹이 있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의 삶을 생각함으로써 유혹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배부르는 것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내가 내 배부름을 위해서 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현재의 고난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런 고난이 없다면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라고 하기에는 곤란하다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삶은 늘 세상과 동떨어진 세상의 트렌드와 먼 삶을 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늘도 현재에도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시험이 유혹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 고난으로 채워갈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면 필히 예수께서 사셨던 그 고난의 삶의 원칙을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함께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에 유혹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의 삶의 기준을 따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세상 유혹이 전혀 없습니까? 마귀의 시험이 전혀 없습니까?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세상과 조화를 잘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유혹을 통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당연한 길임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된 말씀으로 이겨내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